우리가 읽은 오늘 이 출애굽 말씀은 성경의 두 번째 책입니다. 그 첫 번째 책은 창세기예요. 창세기의 말씀은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의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다 하셨는데 그 지으신 것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기에 심히 좋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무엇입니까? 사람이 그 가운데서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동산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은 실패했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악이 온 세상에 관영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죠.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나머지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을 사람을 포함하여 다 심판하여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롭게 출발한 인류인데 그 노아의 때에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세상은 더 많은 죄가 넘쳐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이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어지는 이 족장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온 세계를 구원하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라는 책만 가지고 보면 1장에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기사로 시작되어지는데 창세기의 마지막은 죽는 이야기예요.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게 지으셨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역사를 멈추시기 위하여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해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아니 어쩌자고 이렇게 다 죽여 없애버리셨나. 특별히 그 마지막 요셉의 때가 되면 7년 대기근을 피하여서 야곱의 자식들 70명이 자손들이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땅을 버리고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역사의 한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실패한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한 연장성산에서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출애굽기 말씀 1장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시작하는데요.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그 1절 앞부분에 한글 성경으로는 되어지진 않았지만 먼저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고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야곱과 함께 각각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고요. 왜 그리고라는 말씀을 주셨을까요? 창세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 잘 보시면 이 출애굽기 말씀의 시작의 상황은 그리 좋지 못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이제 이집트의 파라오로 즉위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동안 이집트 땅에 이 70명이 이주해 와서 큰 이루게 되었는데 그것을 두려워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바로 왕은 이 히브리인들에다가 신분을 노예로 바꾸어 버리고 비돔과 라암셋과 같은 그러한 도시들을 건축하는 그러한 일에 다 내몰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과중한 육적인 노역과 그러한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그 기세가 점점 더 강성해지자 이 바로왕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남자들 이스라엘에서 히브리인 가운데 태어나게 되어지는 그 남자 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바로왕의 권세는 전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군사력과 문화를 꽃피웠던 그러한 나라의 절대 권력 신으로 추앙받던 그러한 사람이 내린 법령이에요. 그러니 그 법령의 가치와 무게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법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한 때에 누가 태어난 것입니까? 바로 이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이 태어났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 모세를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조금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그렇구나, 잘생겼구나. 그렇죠. 잘생겨야 뭐라도 하나 더 얻어먹고, 잘생겨야 하나님한테도 이쁨 받고, 잘생겨야 부모님한테라도 뭐 이렇게 더 돌봄을 받나 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이 잘생기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데,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씀이에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할 때 이 좋았더라는 단어가 잘생겼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본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뭐 그리 대단했겠어요? 이제 갓난아기예요. 핏덩어리예요. 뭐 하다못해 걸어 다니기를 했겠어요? 뛰어다니기를 했겠어요? 그렇다고 뭐 태어나면서 구구단을 외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가 누구냐라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6장 말씀에 보시면 이 족보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이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이고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아므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백성이 높아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어머니 요게벳의 이름은 여호와는 여호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내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 것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이 이름의 뜻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드높이는 그러한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의 소원을 그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혹시 그런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지고 이 아므람의 이름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드높이는 그러한 가정, 이 대한민국 국민을 드높이는 이 한반도에 있는 이 한민족을 드높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드높이는 그러한 귀한 가정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뭐 모든 가정의 모든 부모님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정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지금 조건이 있대요. 이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난 자들은 반드시 나일강에 버려져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할까요?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오늘 성경 말씀에 석 달 동안 그 아들 모세를 숨겼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당시 절대 권력 신으로 추앙받던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리고 그 아들 모세를 집안에 감추고 숨길 때에 그 하루하루 얼마나 두렵고 걱정과 염려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석 달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더 이상 내 생명보다 귀한 내 아들이지만 도저히 더 이상 이 가정에 둘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본 것처럼 바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양과 나무진을 친하여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만들고 아기를 거기에 뉘어서 나일강에
그 어머니가 친히 그 나일강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 놓는 일을 하였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이루셔서 우리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출발하였는데 결국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더라 라는 것으로 끝이 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은 이와 같은 고난과 고초가 많았고 또 모세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정에 그의 생명이 매우 위급한 상황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박해하면 할수록 이스라엘의 백성은 더욱 강성하여지고 그 민족은 더욱 중다하여지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보라와 부하와 같은 좋은 이 산파들을 통하여서 바로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혜로운 산파들을 통하여서 모세의 생명이 보존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아기가 나일강에 버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하여 누구에게로 인도해내었습니까? 바로 바로왕의 딸 그 공주에게까지 다다르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때 최고의 학문과 그때 당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 바로왕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다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만약 아브람과 요게벳이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와 어려움이 없어서 이들이 직접 자신의 아들 모세를 양육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일들은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와 같은 교육의 기회는 허락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혜택을 누리게도 하지 못하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지도자 모세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 험악한 세월 가운데에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셔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세로 만들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 저희 집사람이 이제 아기 둘을 데리고 서울에서 KTX를 타고 내려오는데요. 사람이 3명이다 보니까 이제 2열을 잡았는데 한쪽 자리가 비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앉았냐면 웬 스님이 앉으셨대요. 굉장히 불편했다 그러더라고요. 돼요. 나이 많으신 스님이 이렇게 앉으셨는데 뭐 사실 뭐 우리가 뭐 사람을 이렇게 뭐 차별을 두고 하는 것이 뭐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건 분명하지만 그래도 스님이다 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그때 부담스러워서 이제 기차를 타고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내려오고 있는데 그 스님이 이제 다영이하고 준영이를 보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다영이를 보면서 너는 말을 참 잘할 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판사나 변호사가 되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준영을 보면서 너는 역마살이 있어가지고 외교관이나 이런 걸 하면 좋을 상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집에 와서 저한테 하는데요. 솔깃하더라고요. 그런가? 그런 은사가 있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준영이는 다른 데 가서 잠자는 걸 별로 두려워하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영이는 보니까 요즘 저한테 말대꾸하는 게 예사롭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기대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뭐 어떤 마음에서 하신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자녀한테 그래도 좋게 들리는 한마디 한 단어가 예사롭게 들리는 게 아닌 거예요. 스님인데도 목사가 훅 하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우리가 자녀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해주고 싶어요.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 주고도 부족하다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22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영원히 우리 곁에 두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의 품을 떠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젖을 먹이고 기저귀 갈아가며 우리가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내 삶을 희생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를 양육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부모의 곁을 떠나 독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이 요셉이 그 모세를 나일강에 보내기 위하여 준비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 일렁이는 넘실대는 나일강, 그 나일강에 이제 난지 석 달밖에 되지 않은 그 핏덩어리가 얼마나 불안하게 여겨졌겠어요.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발랐던 그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지만 떠나야 할 때가 왔고, 그리하여서 눈물을 머금고 모세를 나일강에 떠나 보냈던 그 요게벳의 마음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가 자녀가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자녀가 우리 곁에 그렇게 잘 있다가 그래서 때가 되어서 결혼을 하고 이렇게 되면 떠나게 되어지면 참 좋겠다 싶은데, 실제로 자녀를 키워보면 그렇지 않은 걸 잘 알지요. 벌써 초등학생만 되어도, 초등학교 9학년만 되어도 쉽지 않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이 되어지면 더하지요. 대학생이 되어지면 남같이 여겨질 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부모님이 그 자녀를 떠나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춘기가 왜 찾아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지금 자기의 상황이 그러지 못하여서 생기게 되어지는 그러한 부지 가운데 겪는 혼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장통이지요.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 사춘기 시간을 통하여서 이제 성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비로소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한 인격체로 자라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다면 자녀는 부모를 떠나야 하고 부모는 자녀를 떠나보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자녀를 낳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키울 거라고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녀를 보내실 때 참으로 부족한 문제가 많은 자녀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보면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방향으로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잘못된 길로 빠지기도 합니다. 사랑이 커서 두려움이 더 커져요. 사랑이 더 커서 불만이 더 생겨요. 사랑이 더 커서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분노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데 왜 분노가 찾아옵니까? 왜 불만족스럽습니까? 왜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여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내야 할 아이들을 떠나보낼 준비를 하지 못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교육을 제대로 시키려면 이제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첫 번째로 교육을 이야기하잖아요. 교육을 하려고 하면 뭐가 많이 필요해요?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이 자식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녀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녀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해결책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 교육의 대부분은 부모님의 교육이 아니라 부모님 아닌 사람들의 교육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업에서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이것을 외주를 주듯이 아웃소싱을 하듯이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필요한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자녀를 다른 곳에 교육을 시키려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느라고 정작 자녀에게 주어야 할 것을 못 주는 가정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을 주지 못하고, 관심을 주지 못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함께 대화하지 못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통계를 보니까 사춘기 고등학생만 되어도요, 부모님과 이 하루에 대화하는 시간이 몇 초 단위더라고요. 우리는 그것을 어느 순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우리 자녀에게 더 좋은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돌아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줄 게 그거밖에 없나? 정말 그것만 주면 다 해결되어지나? 라고 이야기하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다고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나이를 먹고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질 때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요? 서운함이 생겨요.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내 젊은 날을 희생했는데 이제 컸다고 말도 안 하고 집 필요할 때만 와가지고 돈 달라 그러고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요. 제가 아침마다 준영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데요, 보통 때는 그냥 어린이집 안에 신발장까지 제가 같이 가야 돼요. 중간에 가면 막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제가 차를 대고 이제 내려서 데려가려고 하는데 옆에 웬 다른 차가 왔어요. 그런데 준영이가 딱 보더니 자기 친구 이름을 막 불러요. 그러더니 아이가 아직 내리도 않았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아빠 오늘은 그냥 가. 그리고 그냥 친구한테 쏜살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서운하더라고요. 벌써 그런 날이 됐나. 어느 교육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녀들은 부모를 떠나야 돌아올 수 있대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부모부터 떠나지 않는 자녀는 돌아오지 못한다. 우리는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더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대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서운해해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떠나보내야 할 때를 놓치고 계속해서 붙잡고 있느라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떠나야 돌아옵니다. 떠나서 자기가 독립된 인격체로 살 때 비로소 다시 부모님 품에, 어머님 품에,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힘이 생겨요. 떠나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같이 있는데 마음은 같이 있지 못해요. 마음 가운데 하고 싶은 마음밖에 들지 않아요. 관계가 틀어지고 깨어지고 불편해집니다. 서운한 것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직 못 떠나보내서, 못 떠나서 그래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여서 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저를 비롯한 많은 부모님들이 가지는 착각이 무엇이냐면 부모님 눈에 좋은 걸 자꾸 주려고 해요. 그런데 정말 주어야 할 것은 부모님의 눈에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줘야 된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주고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의 눈에 좋은 것을 주는 부모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필요를 알고 그것을 주는 부모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불안함이 있어요. 얘가 어려가지고, 얘가 세상을 몰라가지고, 얘가 철이 없어가지고 지한테 뭐가 필요한지 잘 몰라요, 목사님. 그래도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이런 정도는 갖추어져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서 주는 것은 자녀 것이 안 돼요. 부모 거밖에 안 돼요. 받고도 고마운 줄 몰라요. 귀한 줄 몰라요. 불평이 나와요. 자녀가 필요한 것을 줄 때 자녀에게 힘이 돼요. 그것이 자녀의 실력이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방어할 수 있어요. 어떤 친구가 이제 중학교 때 학교에서 친구하고 놀다가 좀 다툼이 생겼대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너 나중에 우리 집에 와, 싸우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갔어요. 그 집에 가서 이제 있는데 엄마가 이제 아이를 위해서 간식을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데 웬 낯선 아이 누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띵동 띵동 누르길래 누군가 봤더니 자기 아들 또래 남자아이가 서 있어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누구랑 싸우려고 왔어요.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학교에서 아들이 나중에 우리 집에 와 싸우자 그렇게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지 않아요? 야, 친구랑 싸우면 안 되지. 사이좋게 지내야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무슨 마음이었는지, 그래? 아무개 저쪽에 있으니까 가서 만나봐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런데 들어가서 진짜 레슬링하고 막 싸우더라는 거예요. 주먹질을 하고 레슬링하고 막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 싸우는 걸 보고 있다가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이들이 툭툭 털고 다 그 친구는 집에 가고 아들 혼자 남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 자란 아이가 그때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더래요. 그날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친구를 돌려보내거나 훈계하지 않고 자기에게 보내주는 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아, 엄마가 지금 나를 믿어주는구나. 그리고 친구하고 막 한바탕 실컷 싸우고 난 다음에 엄마가 그만하라고 할 때 자기가 비로소 남자가 된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느껴졌대요. 그리고 그날부터 아이가 조금씩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니 자신의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건 그 아이 이야기고요 라고 이야기하실 거죠.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하여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앞으로 독립하여서 부모의 품을 떠날 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이 아이가 부모의 품을 떠나 잘 떠나서 독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고쳐놓고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은 물론 사랑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사랑은 그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게 사랑이래요.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와 같이 부모의 품을 떠나 독립해야 될 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눈에 그 일렁이는 나일강과 같은 그러한 두렵고
그렇게 걱정이 되고 염려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기쁨,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이 자녀를 내어 맡기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을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교육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본을 보여주는 거래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특별히 우리가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자녀에게 교회 나와라, 예수 믿어라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우리는 자꾸 말로 설명을 하려 듭니다. 그러면 그것이 잔소리가 되지요. 그런데 삶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아이들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몸부림쳤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셨던 그 부모님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자녀들이 어찌 곁길로, 다른 길로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그의 말년에 이러한 고백을 담아 편지를 써 보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4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되었으므로 주 곧 의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게도니라. 아멘. 얼마 전 그 백상예술제에서 이제 상을 받으셨던 김혜자 선생님이 그 상을 받고 인사를 하셨어요. 그가 했던 드라마의 대사 한 자락을 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콤한 바람, 해질 무렵 노을의 냄새, 어느 한 가지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당신, 이 모든 걸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나는 이것을 믿는다예요. 8절 말씀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되었으므로 주 곧 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것을 사도 바울이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바는 너에게도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다예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앞에 되어질 때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믿으며 살았다. 나는 이렇게 믿으며 살 것이다. 너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께 도와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